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아시아와 유럽에 거쳐 갖고 전도 여행을 3번 했습니다. 3번. 근데 두 번째, 뭐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뭐 자동차 타는 게 아니라 뭐 걸어 가거나 아니면 말을 타거나 뭐 배를 타거나 이제 그런 교통 수단이니까 전도 여행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다녀오는데.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는 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중심으로 선교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유럽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 뭐 예전에 제가 다 설명했는데 그 도시에 한 1년 반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데라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신이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타락한 도시였죠. 그 도시에 1년 반을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말씀이 잠깐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제 3차 선교 여행이 있었죠. 그 3차 여행은 다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을 거하게 됩니다. 3년.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두란노 서원. 바로 그게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아마 시간을 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여러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편지 서두에서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막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막 언변과 온증과 지식이 많아졌고 뭐 증언이 있고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게 아니라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이런 은혜스러운데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또 다른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네 이렇게 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 1년 6개월 있으면서 그냥 돌 맞아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야 사도 바울이 사도 맞아? 진짜야?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는요, 그리스 말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그거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뭐 사도하면 막 그냥 뭐 면류관 쓰고 뭐 엄청난 그런 막 그 거룩하고 홀리하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직책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지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도대체 누가 도대체 사도냐? 이제 그게 이제 그 데피니션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신 것은 어떤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아니면 뭐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이나 아니면 뭐 카디날이나 비샵이나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니까 나는 너희들을 보냄을 받은 자로 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세운 그 12사람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함이 12제자를 얘기했어요. 그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보충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11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 명을 보충하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격이었댔어요. 자격. 그러니까 12 중에 지금 11밖에 없는데 한 명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한 명 보충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 시작할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우리가 12 중에 하나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자, 이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사도의 정의를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문제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막 예수 믿는 자들을 막 그냥 괴롭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순교하게 될 적에 옆에서 같이 동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가 스데반 죽일 적에 내가 같이 거기 동참했다라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그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옛날에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이 주님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대낮에 엄청난 그 빛을 뭡니까? 마주하면서 그는 그냥 엎드려 가지고 빛을 볼 수도 없는 거죠.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도대체 주님, Lord, who are you? 그죠? 그때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여기 살기가 그냥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데려다가 잡아 죽일까 뭐 이런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여러분들 뭐 사극 보면 뭐 곤장 50대, 곤장 100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르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꽃바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참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 때 가가지고 매도 맞고 뭐 돌도 맞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뭐 등등 이런 가운데 그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당신이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를 따라하지 않았고 교회 핍박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진정 그리스도의 사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인가? 예수님이 부르신 자,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그리고 뭐요? 사도의 증표가 있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제일 기본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내가 뭐 어떤 환상을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부를 적에 바로 우리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야 돼요. 가끔가다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 되신 분들 중에서 뭐 엄마가 시켜서 뭐 누가 하라 그래 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꽤 사역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이 주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이거 진짜 주님의 음성 듣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육성으로 듣는 것보다도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1세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목회자는 한 번 목사면 영원히 목사예요. 그래서 참 목회 일 하다가 잘 안 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세컨 커리어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1세대 목사자들은 그걸 못 해요. 우리들은 못 해요. 죽어도 목사해야 된다. 근데 2세 목회자는 좀 달라요. 저랑 같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우리 그분은 신학 공부 다 끝나고 또 교회 좀 일하다가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어요. 뭐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 또 아는 다른 후배는 또 교회 풀타임을 일하다가 좀 그러니까 변호사 공부해야 되겠다.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2세들은 아주 다행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근데 저희 그 1세대는 아니에요. 뭐 부르시면 이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부르신 자. 주님이 부르신 자. 바로 봅니다. 주님이 불렀다는 것은 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내려온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 그건 12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택함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택했냐 하면 뭐예요? 택했냐 하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막 다양한 사람이에요. 뭐 어부도 있었고 마태 같은 사람 뭡니까? 세리, 그렇죠? 세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12를 선택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고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택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야, 너 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깊은, 그렇죠? 생각과 뭐요? 또 예수님에게 또 고민이란 말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은 고민과, 그렇죠? 여러 가지 거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린 결단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뒤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길에 간 것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 예수님이 선택한 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른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목회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꼭 선교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건 사업을 하건 아니면 공부를 하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나는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님 음성 들었어.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보내심을 받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요새 한국에서 오신 연수하시고 아니면 기러기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러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자라고 이렇게 만나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 다 교회 한 번씩 갔다 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요. 2021년도 작년이죠. 3월에서 4월에 한국 갤럽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불교가 16%, 개신교가 17%, 천주교가 6%, 기타가 0.4%, 무종교가 60%라고 합니다. 60%. 무종교 60%예요. 자, 무종교 60%에다가 불교 믿으시는 분 16%. 그럼 어떻게 돼요? 76%. 거기다가 캐톨릭까지 더하면요 82%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명이 오시면 그 중에 8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이제는 한국이 다시 선교지가 됐구나.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게 뭐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하는 곳.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 이민자들도요, 한국 사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인도를 중심으로 힌두교, 중앙아시아, 중동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교,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불교 해가지고요, 진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저같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브라질에서 자라나고 미국으로 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남자 여자 남녀노소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또 성격, 개성, 취미, 은사, 지식, 경험, 자라난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는데요. 왜 이래 다양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보내시나 생각해봤더니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매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다양한 사람.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된 발걸음이다. 복된 자다 그랬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데이비 형제와 조혜 자매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는데, 이 데이비 자매 형제는요, 제가 22년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만나, 키르기스탄. 그러니까 그때 한 8살? 7, 8살밖에 안 됐어요. 보이였죠. 근데 그 부모님이 27년 전에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 치과 의사로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선교 목사였기 때문에 그 영락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그 선교지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데이빗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이 데이빗이 여기 보니까 그 키르기스탄에 있으면서 거기 있다가 독일에 가서 보딩스쿨 다니고 미국에 와서 저 텍사스 베일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UT 어스틴에서 이제 그레이드 스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콜콤에 엔지니어로 근무하게 돼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빗 형이 있거든요. 존인데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메디컬 스쿨 졸업하고 지금 레지던트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메리라고. 메리는 지금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그 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참 그 한국에서 그 이제 치과 의사 하시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아주 키르기스탄이 열악한 곳이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 이렇게 보딩 스쿨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여기 근데 저기 독일의 보딩 스쿨을 보냈는데 거기 선교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기 때문에 MK 스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자라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13살서부터 집을 떠나가지고 부모님 품을 떠났대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한편은 뭐냐 하면 복음을 두고 나가는 발걸음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참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게 돼서 그래서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부모님도 만나고 등등 하면서.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발걸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맞는 사람들 교제하시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죠? 이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진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도의 증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목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고요, 사도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도됨이 증거되는 것은 바로 열매예요. 열매. 나는 주님 불렀어. 나는 뭐 세상으로 나갔어. 그런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따랐냐?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사도됨의 증표다. 내가 수고해서 너희를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았냐. 바로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사도로서 나아갈 적에 그곳에서 수고하며 일할 적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을 다할 적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구원의 제자 양육에 열매가 맺는 것을 믿으시지 여러분 축원합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면요, 뭐 가서 뭐 했다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요 차이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뭐 했어요? 땅에 파묻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서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면요,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요, 진짜 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맨 땅에 묻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사도됨의 증표는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바로 내가 사도됨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모니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은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그걸로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사도입니까? 아니죠.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들고 일하고 열심히 섬길 적에 사도됨의 증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귀한 열매가 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죠.